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 나를 사랑해서 오빠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죠? 감격합니다. 떡볶이만 사줘도 감격합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을 때는 보면 익숙해질 때,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응하기보다는 익숙해지고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뻔하게 여기고 감격이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빠는 원래 돈 벌어주는 사람이잖아. 다른 아빠들은 돈 더 많이 벌어오던데 뭐 아빠가 뭐 대수야? 라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떠시겠어요? 또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이게 밥이라고 하신 거세요? 다른 집 밥하는 거 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공동체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공동체가 소망이 있냐면 감격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2002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감격한다라고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2년에 한국이 처음 승리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태극전사가 한 일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한 번 승리한 게 뭔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월드컵 경기에서 얼마나 참패를 당하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얼마나 값진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감격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감격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감격한다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감격하는 공동체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에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조사님 말씀은 그 들어가 있나요? 네, 오늘 제가 PPT 보내드렸던 거기에 있습니다. 전사님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1장 3절.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가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지금 찬송이 나옵니까? 현재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까? 저는 찬송이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산동에 처음에 개척을 했었을 때 아내랑 저희 딸이랑 셋이서 새벽 기도를 1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분씩 이렇게 한 분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외부 교회 성도님들이었는데, 그래서 3명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이 되니까 4명이 되고, 어느 날이 되니까 5명이 되고, 어느 날이 되니까 6명이 된 거예요. 그때 막 찬양할 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데 외부 교회 성도님들이 사정이 돼서 뭐 이사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한 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줄고 또 줄고. 그러다가 그때 도준이를 이제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됐어요. 점점 한 명씩 줄고 한 명씩 줄고 한 명씩 줄다가 마지막에 저가 혼자 남는 거야. 혼자 남았었을 때 찬송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싶기보다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혼자 이 교회 그 새벽 기도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찬양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로운데 제가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이렇게 저 혼자 앉아 있는데 무슨 찬양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찬양은 내 상황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있지만 때로는 외롭게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나의 상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거구나.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었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됐었고,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됐었고,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는 정말 찬양이 뜨거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상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걸 찬양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기도 순서도 있고 찬양 순서도 있고 말씀 듣는 순서도 있는데 한때는 뭐를 제일 좋아하냐면 축복 기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축도. 왜냐하면 축도 시간에 복을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나라의 인사를 보면은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뭘까? 유진 피터스는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는 우리의 상상력을 축소한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요, 복의 기준이 뭐냐면 당장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의 그냥 수준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는요, 바울은 움츠러든 우리를 확 펴준대요. 이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들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복에 대한 상상력이 확 펴져야 돼요. 죄로 인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순히 성공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100원이, 좀 많이 얘기하지만 100원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100원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근데 지금 20대가 되었는데, 30대가 되었는데도 나 100원 때문에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복에 대한 수준이 여러분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쌓여지고 문화적인 교양이 쌓여지면서 그게 100원이 복이 다가 아니야. 인생에서. 복에 대한 수준이 깊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그 일. 오늘 그 일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하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한 철학자, 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 C, D다. 영어로 A, B, C, D 하면서 이 B, birth, 그리고 D, death. birth는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birth와 death의 C가 뭐냐면 choice요. 인생의 수많은 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인생을 보니까 다 선택하는 거래요. 오늘 11시 예배 나올지 1시 예배 올지 이거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많은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보니까 선택하는 거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선택되어졌습니까? 숨을 쉬는 거, 코로 숨을 쉬는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되어진 거야?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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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되어진 거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선택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내가 선택받으면 행복해요. 반대로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질 때 인생을 참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 요즘 이제 경선, 그 당마다 경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선택받기 위해서.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대학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몰라요. 직장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선택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우리 인생을 보면요, 다 선택받기 위한 그 동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막 꼬장 부리고 엄마 앞에서 막 땡깡 부리는 거, 그것도 결국 근본 동기가 뭔지 아세요? 막 땡깡 부려야지 엄마가 관심을 주잖아요. 그것도 선택받기 위해서. 근데 세상은요, 누굴 선택하냐면 철저하게 결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선택하기보다 철저하게 결과를 보고 선택해요. 그 결과나 가치가 없으면 세상에서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선택받기 위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선택받기 위해서. 일배. 얼마나 선택받기 위해서 자극적이 되는지 몰라요. 유튜브에서도요, 인기가 높은 설교는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극우 설교거나 극좌 설교면요, 인기 유튜버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극우, 완전 극보수인 그 유튜버나 극좌인 유튜버는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적이어야 선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누구에게 선택받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선택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선택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스포츠 선수들은요, 국가대표, 국가로부터 선택받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들은요, 대통령에게 선택받았다는 건요, 아마 가문의 영광일지도 몰라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원했던 그 기업으로부터 선택받았는 거 정말 영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에서도 선택받은 게 이 영광인데, 오늘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야. 대통령에게 선택받았던 거, 이거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조선시대 왕에게 선택받았던 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건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냐면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냐면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려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1장 5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냐면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아내랑 그런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입양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입양을 한다면 누구를 입양할까? 딸이 좋겠지, 딸. 딸을 입양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아니야.
아들을 입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일산에도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아원에 가서 누군가를 입양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입양하시겠어요? 이 아이가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그 기억이 없는 아이를 차라리 입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상들을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사유리라는 연예인이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임신된 거냐면, 사유리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자 기증센터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 온 거야. 근데 어떤 정자를 자기는 기증받고 싶었냐면요, EQ, IQ는 높은 거 상관없이 EQ가 높은 사람의 그 정자를 기증받고 싶었대요. 요즘 진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그냥 아이를 낳고 싶은데 정자은행에 가서 IQ 200인 사람의 정자, 명문대생의 정자, 아니면 얼굴이 코가 높은 사람의 그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입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조건이 되는 사람을 나는 자녀로 후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니까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요, 입양을 안 한대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입양을 안 하고 대부분이 다 해외로 입양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입양하는 거 자체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자격이 안 되면 우리는 입양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선택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난 널 선택한다. 왜 선택하냐면 너 자녀 삼으려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나라도 선택을 나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더럽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정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나를 내가 나라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나라도 나를 안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널 선택하겠대요. 널 선택해서 아들을 삼겠대요. 너를 선택해서 딸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자격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선택하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컵을 사러 갔는데 이 컵이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어서 물이 줄줄 새는데 저는 이 컵을 사용할게요 라고 선택했다면요, 매번 이 컵에서 깨져 있어서 물이 줄줄 새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로 하는데 선택받을 자격이 되는 걸 선택하면요,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만 선택받을 수 없는 자격, 이 컵이 깨져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요, 컵에 물이 줄줄 새서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더러워져야 되고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몸이 젖어야 되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세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운 한자 성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속량. 근데 이 속자라는 단어가 속자의 한자, 구속할 속, 속죄할 속이라는 속자거든요. 근데 한자를 보면 이 속량의 그 한자가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한자냐면 조괴패예요. 조괴패. 속량할 때 이 속자랑 한번 넘겨주세요. 개역 한글에서는 옛날에 이 속량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할 때 이 속자도 똑같은 조괴패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경제적인 용어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살 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기 위해서는요 1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 십자가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특별히 물건에 흠이 있는 것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사신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리뎀프션, 이게 속량, 구속 다 같은 속자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가치가 없으면요, 거기 안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가치 없는 거를 사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희생하셨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 없는 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실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뭐죠?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뭐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 끝나시는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첫 번째, 오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근데 선택할 때 자격 있는 걸 우리는 선택하지만 자격 없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의 피, 주님의 보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 삶의 상황에선 그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당에 저 혼자만 있으니까요. 찬송이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10절 한번 더 넘겨주실게요. 에베소서 1장 그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인치심, 인치셨다는 건 뭐였다라는 거냐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인감 도장을 쾅 찍잖아요. 인감 도장을 쾅 찍으면서 증명하잖아요. 이 계약서가 살아있다. 근데 누가 도장을 찍었냐면요. 인감 도장을 찍는 것도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도장을 찍었냐면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 시대는요 도장을 어디다 찍었냐면요 동물에다 찍어요. 우리도 요즘은 A 등급이냐 뭐 몇 B 등급이냐 A 플러스 등급이냐에 따라서 동물에다가 도장을 쾅 찍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도장을 쾅 왜 찍었냐면 이거 내 소유다라는 도장을 쾅 찍었어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서요 도장을 쾅 찍는 거야. 이거 내 거다. 이제 너의 소유 아니고 이제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이 도장을 쾅 찍은 거야.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장을 쾅 찍었어요.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흔들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야, 너 그거밖에 자격이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가 하나님의 딸이야? 너 그것도 못 넘어가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아? 라고 말하면서 환경과 결과를 보고 믿음을 흔들어요. 구원을 흔들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을 흔들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다리에서 주워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안 닮은 것 같아요. 다리에서 주워왔다라고 보니까요. 제 동생은 쌍꺼풀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쌍꺼풀이 있는데 저는 쌍꺼풀이 보면 어때요? 우리 집에서 눈이 제가 제일 작아요. 나는 주워왔구나. 다리에서 결국 주워온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아버지와의 그 자녀됨을 흔들려요.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때로는 왜곡된 부모님이 그 사랑의 그 자녀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환경이 상황이 너가 나의 아들인 거 너의 딸인 거 흔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요 우리는 더 확신하게 돼요. 상황이 우리의 자녀됨을 흔들 수 없고 성령님이 도장을 쾅 찍은 거야.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노예가 이제 한 주인이 돈을 주고 사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는 뭐를 느끼게 되냐면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소속감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어디 속한 거지? 가정에도 소속감이 없고 직장에도 소속감이 없고 진짜 안타깝게 교회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누가 교회에서 알아줄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속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귀 사단은 계속 소속감을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이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인치셨어요. 여러분의 기업을 보증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걸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됨을 인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상황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이 믿음을 흔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너를 낳았도다, 너를 희생하면서 낳았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대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기업에 보증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낳았도다, 너를 선택하였다, 이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오늘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조건되지 않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듣지만, 이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불안한 상황과 우울한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주님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기업에 보증되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령한 복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